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두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원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께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우분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매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매로 그 앞에
앞에 경배, 주인의 앞에 경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며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저의 생각과 또 저의 행동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저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제가 이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돌아보며 저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저희의 완악함과 저희의 방자함과 저희의 교만함과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제 모든 부족을 주님 아시며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몇 뽑혀 죽으시고 상산지 사흘만에 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사 전하신 하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3장입니다. 이 시간에 고윤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한 주가 지난 날입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며 종종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향한 사랑을 날마다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사들 축복해 주세요. 모든 가르침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셔서 기도할 때 숨기거나 생각 없이 지었던 모든 죄까지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진정한 회개와 새로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어려움과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하여 치유 물질적인 공급도 부족함 없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많은 문제에 주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이방인들까지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예배가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제2 남선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린 익숙한 것이 참 많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합니다. 교회에 익숙하고 또 가족에게 익숙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익숙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익숙합니다. 참 좋습니다. 편합니다. 흉을 보여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또 흉을 본다고 해도 저희 마음에 그렇게 몰래스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익숙함이 주는 좋은 점들입니다. 좋고 편하고 늘 한결같고 또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과 또 집과 교회, 이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 익숙함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익숙하다 보면 방자해집니다. 까불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고 귀한 줄 모릅니다. 분명히 좋은데, 분명히 편한데 늘 불평이 나오고 또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부부를 서로 바보, 왼수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늘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이 볼 때는 저래도 되나?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물 사이에 이렇게 늘 있기만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끔 이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늘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신앙에 고백해왔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도 다른 주일과 전혀 다른 감동을 얻고 가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부활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또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점점 부활절은 부활절이고 평일은 평일이고 주일은 주일이고 별 그런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셨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이 시간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편합니까? 불편하십니까? 예배가 편하고 쉽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불편함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제가 주중에 한 몇 주 전입니다. 몇 주 전에 인터넷에서 어느 성도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태어났고 또 교회에서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그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도 좋은 직장 다녔고 아들도 둘을 얻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이 가족이 이민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자. 그래서 이 네 가족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민을 잘 갔는데 이민 가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그곳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 가기로 했던 그 남편이 사망하게 되니까 도저히 그 땅에서 더 살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몇 년 만에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에 이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이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 질문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난 다시는 교회 가지 않는다.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남은 아들 하나가 대학을 갈 나이가 되더니 그 아들이 엄마 나 신학교 갈래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분에게는 이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발길을 끄는 교회, 거기를 내가 다시 가야 하고 내 아들이 목사가 되어야 하다니 하는 그 마음에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를 갔냐면은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와 사생 결판을 하십시다. 교회로 가서 내가 기도로 싸울 테니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처럼 이분이 교회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울음과 눈물과 한탄과 한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한글과 영어가 같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봤는데 그때 머리에 마치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얻었다고 썼습니다.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제가 영어는 안 가져오고 카세전으로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카세전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Dios es Espíritu,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Hacer en Espíritu en Verdad 이렇게 써 있습니다. NIV에는 원래 성경에는 Dios es Espíritu의 에가 대문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는 Espíritu는 대문자입니다. 여기 잘못 프린트가 됐습니다. Espíritu 대문자입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영은 스페인어의 소문자 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이 영어 성경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은 것이 이제까지 내가 내 영으로 예배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예배한 적이 있나? 주일마다 교회 가고 성격 공부하고 전도회 봉사하고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남부럽지 않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내가 내 영으로 예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하는 생각을 이 여자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 예배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 그 영을 내 영으로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는가?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누구보다도 신앙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예배한 기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과 싸우는가? 예배 드린 적이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불평하고 무엇이라고 떼를 쓰고 무엇이라고 싸우려고 나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들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고 저를 또 생각했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냥 입에서 저절로 암송되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은 예배하고 있는가? 한글 성경으로는 그게 별로 표시나지 않습니다. 영이니 영과 이게 똑같은 대문자 소문자란 그 표시가 없기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아무 느낌과 차이를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로 읽자니까 하나님은 대문자 영이시고 우리의 영은 소문자 영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었나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제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30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30년 동안 성령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자분이 얻었던 깨달음을 저는 이제 처음 얻습니다. 거의 60이 되고 나서야 저도 이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진땀이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나?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마이크 상태가 어떻지? 오늘 그 조명은 어떻지? 뭐 주변 성가대나 기약부나 뭐 밖에 안 나시는 분이나 이 분위기가 어떻지? 에어컨은 잘 틀어져 있나? 히터는 잘 틀어져 있나?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가? 저 성도님은 오늘 늦게 오셨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지, 예배를 인도했지, 설교하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기도를 인도하면서 심지어 축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해봤을 때 저도 별 기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제 기억 안에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목숨 걸듯이 예배한 적이 정말 몇 번 있을까? 몇 번이라도 있었나 하는 생각에 제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지금 이 고백을 드리는 지금 저도 얼굴이 뜨끈뜨끈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하지 못하고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요일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으로 내가 정해져 있는 자리, 어느 목사가 어느 전도사가 인도해 주는 그 예배에 내가 앉아 있는 것으로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예배인 것처럼, 아니면 오늘 예배가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불편하시고 서먹하시고 어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편할 수 있는 영혼은 세상에 한 영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부딪힘과 어떤 불편함과 어떤 작아짐이 없습니다. 마치 사람 만나듯, 마치 늘 알던 사람 만나듯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은 불편한 곳입니다. 이곳은 불편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안 해왔던 습관대로 한 존재에게 집중해야 하고, 그 존재가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져야 하면 여러분 편하실 수가 없는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불편하시고 등에 땀이 나야 되고 얼굴이 뜨끈거려야 되고 몸이 마치 간질간질 하듯이 뭔가 불편하고 어색함이 우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 광대하심 앞에
내가 가장 작은 자로, 게다가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천하디 천한 그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되는 존재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고 또 어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로 익숙하고 오랜 세월 같이 한 교회에 있어서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아서 익숙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늘 불편해야 합니다.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이 목에 뭐 걸리는, 뜨거운 무엇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기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셔서 광대하고 위대하고 기가 막히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흠이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 영이시기 때문에 이 작고 죄에 물들고 흠 많고 아무 가치가 없는 내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예배가 편해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의 교회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야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있는 히터도 또 에어컨도 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좀 몸이 불편하고 엉덩이가 아프고 땀도 흘리고 추울지언정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예배드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도 가난했지만 우리는 마땅히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교회라도 냉난방이 없거나 방석이 좋지 않거나 의자가 좋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극장을 찾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곳은 사운드 시스템이 안 좋네, 이곳은 의자가 불편하네, 이곳은 너무 히터를 약하게 트네, 에어컨이 너무 세네, 이 모든 것 때문에 교회를 고르게 되는 그런 요소. 내가 편한 교회, 앉아서 편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 소리가 아주 청명하게 들리고 성가대가 아주 잘하고 기악팀이 오케스트라 연주하듯이 잘하고 또 뭐든지 프로페셔널한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서 편안한, 쾌적한, 아무 불편함이 없는, 마치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 헤매는 시대가 된 것을 우리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편안한 가운데, 그 안락함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더 거대한 것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은 커지고 하나님의 영은 작아지는,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온데간데 없고 우리 영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이 예배당을 채우고도 남은 욕심으로만 가득 찬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진심으로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떨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나 그 내게 베풀어 주시고 퍼 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어쩔 줄 몰라 하고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그 한 세리의
마음처럼 돌아가야 하는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차마 하나님이 영이시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었노라라고 말할 수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배 오실 때, 예배 오시기 전에 불편할 것을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뭐 히터가 어떠니 에어컨이 어떠니는 저리 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불편함으로 설 것인가, 어떤 마음의 찔림으로 설 것인가,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고 어색할 것인가를 각오하고 오셔서 그것보다 더 힘들어 하시다가 끝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라고 결심하고 돌아가셔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차마 여러분 앞에 이 부끄러워서 말로는 이러지만 30년 동안 못한 것을 오늘부터라도 저는 하겠노라라고 저 자신도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처럼 예배드리는, 오늘처럼 예배드리는 다음 주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실 걸 각오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불편해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불편한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구나, 최소한 내가 집중하지 못할지라도 의식은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PPT 열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한 성경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을 한꺼번에 펴놓고 봅니다. 근데 어느 성경, 디오스 아블라 오이라는 성경에는 정말 다른 말씀이 또 있습니다. 디오스 에스피리투, 얘는 대문자로 제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라고 말하는 그 소문자는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Conforme al Espíritu de Dios, 성령에 의해서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다른 해석입니다. 디오스 아블라 오이라는 성경은 다른 해석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도저히 예배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만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너무 작아서, 우리 영은 허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conforme al Espíritu de Dios,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예배를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또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불편함으로만 끝나야 하느냐, 예배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이 모양일지언정,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지언정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과 헌신과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예배하게 하신다라고 디오스 아블라 오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박힐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 놓고 우리 목청 높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도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을 부추기셔서, 우리 영을 격려해 주셔서, 우리 영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알아듣기도 하시고 말하기도 하시고 고백하기도 하시고 또 듣게도 하시고 이해하게도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저는 또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은혜 받았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우리 입술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열게 하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또 헌금이 세금이 아니라 헌금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혼잣말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예배, 성령이 돕지 않는 예배는 그냥 연극일 뿐입니다. 하는 척일 뿐입니다. 빈 껍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시기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제가 드리는 예배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갑니다. 그 불편한 자리에 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저를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시간도,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내가 평생에 그때 내가 온전히 내 영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평생 가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저는 압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원하기는, 어느 예배를 할지라도 편안한 예배, 익숙한 예배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거룩한 불편함이 있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과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를 이 불편하고 거룩한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의 영으로, 또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도우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이 거룩한 불편함과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마리아, 돈 받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은 물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물질이 되게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성군과 주일 헌금과 또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힘과 시간과 정성으로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헌신마다, 그 모든 헌물마다 복 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 소원하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